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샘솟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샘솟는 듯 하는 거죠. 학창시절에 찬양 중에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샘솟는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과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과 축복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자. 이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형통의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은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말은 저항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이란 말의 영어의 뜻을 보면 ac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서유기에 보면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손오공이 나는 구름을 타고 막 쏜살같이 날아가서 딱 소변을 보고 딱 또 손살같이 날아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 이게 이제 신적 무소부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에서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책망받고, 심판받고, 야단받고, 어디든지 잘못하면 찾아가서 혼내주는 그런 존재가 부처님으로 등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런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 은혜를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29장에서도 보면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후렴 찬양이 뭐예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바다 끝에가 거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망다니며 성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오해를 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형통의 복은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가항력적이에요. 즉 act of God이 아니라 act of man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저항하고 도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형통해지는 줄로 알고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믿으면 잘 됩니다. 아주 이게 표어가 됐어요. 잘 됩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강단에서도요. 목사가 이런 설교할 때 성도들이 얼굴이 확 펴요. 쫙 핀다니까. 좀 교리적인 설교 또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좀 진지해지고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믿기만 하세요.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고 웃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다 활짝 펴져요.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도 좋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짜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지 믿는다고 다 형통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적 권력 다 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통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형통의 복,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형통하다고요? 그리하면, 즉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이거든요. 이것도 순종하며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좀 해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아멘 좀 해보세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네, 여러분 기독교만이 새끼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복 받고 내게 속해 있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고야만 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복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복의 근원 되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복인데 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그건 축복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으면? 아니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이 복이 만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을 꼭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것이냐는 거예요. 순종 잘하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버리면 돼요.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치면 됩니다. 불순종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몰라서 불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무지로 인한 불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두 번째 불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죠. 요나. 그렇죠? 요나 선지자 다 아시죠? 네, 요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불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 요나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요나의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알고도 이방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불순종했어요. 그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두 가지 불순종이 있어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불순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좀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기 외에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권면하는 것의 순서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하는 내용들,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순종할 때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하느냐? 그 길로 행하며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과로서의 형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유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제일 먼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려면 먼저 네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존재에 대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즉 마음과 성품과 진실됨, 진정성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네 존재, 마음과 성품을 진실되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자녀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은 정말 형통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니 그는 이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백전백승이에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린 다윗에게 백전백승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데,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는 그 존재가, 내 마음과 성품과 진실됨이 하나님 앞에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규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았고요. 성경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 말대로 잘 순종하도록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교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다윗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마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실된 마음과 성품이 없다면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해로운 말, 미움의 말, 비난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경건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말들을 생산해 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경건의 말 하고 싶지만 그런 말들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 책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변화시켜야 할 것은 정말로 내면이요 내 마음과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마음과 성품을 제하고 순종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을 바꾸자. 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우리 생명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성품의 영향을 받고 마음과 성품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성품에 정말 하나님 보시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개발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을 바꿔서 거꾸로 가요. 환경을 바꿔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순서가 영이 바뀌고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교체되어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을 장악해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좀 배우라고 했어요. 그죠? 네.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행동을 배우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배웠습니까? 못 배웠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은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그동안은 제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스피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영들이거든요. 아, 그것은 이건 귀신의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거기서 말하는 영들,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영들은 뭐냐면 내 영.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영들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영도 분별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순종의 영이 있는지 불순종의 영이 있는지 내 영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리더된 분들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그러므로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고 우리 안에 불순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 대답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흉내내서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막 못을 직접 박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입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갈 때 고난주간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바뀌고 마음과 성품이 예수를 닮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으로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만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은 어려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 어려운 순종에 순종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서 어떤 우리 삶의 고난이라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린 순종을 통한 형통의 복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부강했어요. 그렇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견학하러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이 순종을 통해서 누린 이 복이 자녀 솔로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믿게 됩니다. 믿음의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죠. 부모가 잘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 가족 초청,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속한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죠? 정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렇죠?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부모에게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서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의 인생에까지, 그들의 삶에까지도 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안 되면, 존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한 가운데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가 시작됐는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자가 돼요. 예배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자가 전도할 때 영혼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성품,
그것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서 통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